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에게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부르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갈증이 나시나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방황을 해봤지만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수많은 것들을 얻고 이루어도 여전히 목마르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해도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이뤘건 이루지 못했건 우리는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목마르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직 그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목을 죽이며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며 무엇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설탕물은 많이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달콤한 것들은 먹어봐야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것들은 전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갈증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또한 우리의 건강도 해쳐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에서 많이 모으는 것에서 또한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유희를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당신께만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만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이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받았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은혜라고 여기고 나쁜 것들은 은혜가 아니라며 거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하고 슬픈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감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의 보기 좋은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들만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옆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견디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얻으며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감사하기 어렵지만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32장 8절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32장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죠. 그동안 저희가 32장 앞에서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과의 토론을 다루고 있었는데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한 후배가 등장합니다. 어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친구들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과는 전혀 다른 이제 관점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판과 지적 중에 일부분입니다. 32장이 8절에 보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다. 이제 여기서 영은 푸뉴마고 입김은 네샤마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사실 영이라는 이 푸뉴마라는 말씀 안에도 호흡, 뭐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네샤마가 입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입김이나 호흡이나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내쉬는 게 이제 뭐 추울 때 이렇게 좀 안개처럼 보이는 것이 입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말과 네샤마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지만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영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엘리후는 성령이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죠. 뭐 손자병법이라든지 처세술 같은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좋아하죠. 솔로몬도 지혜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안에도 성문서라는 이제 구분이 있는데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성문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서는요, 성경이긴 성경인데 문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이 성문서에는요, 뭐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시편, 잠언, 그리고 역대상하를 여기다 넣기도 하고요. 이런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전도서나 시편, 잠언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하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혜. 이 전도서와 잠언은요, 읽어보면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사람의 지혜도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을 때 그거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약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람의 지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전도서보다도 잠언의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편 그러니까 꼭 시집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 모음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편이라는 거는요, 찬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송가. 거기서 시는 찬송가의 가사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찬송가의 가사 모음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안에도 굉장히 분류가 많아요. 시편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두가 다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나뉘는데 이제 뭐 탄원시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 탄원시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런 게 이제 탄원시인데 그런 게 보통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시편 중에는요, 탄원시도 있고 지혜시가 또 있어요. 지혜시. 그 다음에 뭐 예배 안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시도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사람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서라고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사람을 향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학적 요소, 특히 이제 인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문서라고 구분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가 칭찬을 받죠. 물론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 구하면 함께 칭찬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이제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슬기,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요, 여기 안에 갇혀버려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갖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합니다. 막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와 그 욥의 토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 친구와 욥의 토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원래 죄인은 죽어야 맞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에요. 이게 욥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가 흠없는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 2장에 보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회개했는데 회개를 잘 못 믿어요. 아, 내 죄가 용서받았나?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아,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욥처럼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다음에 욥기에 나타난 사람의 지혜는요, 크게 보면 인과응보예요. 원인과 결과가 이제 응한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죠. 인풋에 이것을 넣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게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인데, 욥기에 나타난 인과응보는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권선징악부터 설명합시다. 권선징악은 착하게 살면 이제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권선징악. 사람의 지혜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아유 찌찌찌 뭐 맨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더니 결국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권선징악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착하게 살더니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인과응보. 이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전통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다 복 받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누리나요?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벌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 뭐 20년 전 30년 전에 감첩 누명 썼는데 최근에 재판해가지고 혐의를 벗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20년 30년 고통을 받았는데. 그리고 재벌들 보세요. 요즘 재벌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 사는 게 그들이 착해서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세하고 사기치고 막 뇌물 주고 이래갖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슬기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사람들 기뻐하시지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 친구와 같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시켜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주실 거죠? 인과응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으니까 상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죠? 인과응보 사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보냐면 내가 죄를 지었나? 난 착하게 산 게 아닌가? 죄를 지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의심하고 이 인과응보 사상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해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바로 욥기가 말하는 게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권선징악이 아니죠. 그건 왜?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인과응보가 안 맞아요. 우리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웃에게 잘하고 아무리 가족에게 잘해도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사기치고 등 떠밀고 이럴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를 버리신 게 아닌가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거나 인과응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엘리후는 사람에게 슬기를 준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지혜를 주실 거야. 성령은 은사의 영이셔.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하게 될 거야. 성령 받으면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언이나 방언을 하면서 막 성령 받은 증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주변적인 것만을 너무 생각해요. 성령을 도구화합니다. 도구화.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다 도구화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슬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런 분이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 우주 저편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원래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저 멀리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이 올라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참된 임마누엘이에요.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절대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인식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때 너무 도구화로 이용만 하면은요, 굉장히 성령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처럼 생각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성령님을 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얘기 또 합니다. 여러분들 들은 얘기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 오순절은요,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유대교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 혹은 77절,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50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사순절이고, 참 부럽죠? 대단하고. 우리는 명절 길어봐야 3일 아닙니까? 우리는 삼순절인데, 삼순절이 아니죠? 3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유대인들은 50일 동안 지킵니다. 물론 50일 다 쉬는 건 아니겠죠. 50일 동안 이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이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0계명은 율법의 가장 기초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에서 살 땐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았죠. 근데 독일에 오면서 독일 법을 따르잖아요. 독일 법을 따른 이유는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의 법이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독일 법을 따르니까 독일에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율법주의는 왜 나쁜 거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이렇게 골고루 그 내용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이 2개로 요약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모세오경. 이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였는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기억하는 절기였던 이 오순절이
기독교에 오면서 성령 강림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되죠, 여러분들. 23일인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사람들이 약간 호칭을 헷갈려요. 그냥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정식 명칭은 그냥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독일 사람은 핑스턴이라고 하죠. 독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펜테코스탈입니다.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이게 오순절이란 뜻인데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죠. 이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거든. 그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나는 한 명이고 역사적인 존재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없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 그리고 시간에 제약받고 공간에 제약받고 몇몇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해. 내가 올라가지만 곧 성령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바람. 2절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묘사하고요. 3절은 불길이라고 묘사하고요. 그리고 혀라고도 묘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뭐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유.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 같은 것들은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뭐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든지. 그 이유는 다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과 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성령이 불길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성령이 혀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성령이 바람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바람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한번 얘기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바람과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는 없죠. 그냥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몸에 시원함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불면서. 그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푸뉴마. 제가 그거를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의 특성 중에 하나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 반대되는 것은 육이죠. 육. 보이죠. 만지고.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은 이제 영혼이라고도 해요. 혼과 영은 분리도 하고 합치기도 하거든요. 영혼의 특성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바람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푸뉴마예요. 푸뉴마에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바람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죠? 그게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푸뉴마를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 거예요. 또한 뭐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몸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셨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은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였다.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람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가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라는 거죠. 제가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 태풍 이거 예로 든 적 있죠. 그런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게 불면 아주 강력한 바람인데 사람이 자기 맘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맘대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 막 이렇게 구호처럼 얘기하죠. 그거 사실은요. 예수님 믿으면 순종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진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강력한 바람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한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은사로만 이해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 성령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어떤 존재인가요? 불은 태우는 존재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태웁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바로 죄를 태워요. 죄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했죠. 나의 자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면 결국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시면 이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게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돼요. 죄를 태워야 돼요. 나의 교만함을, 나의 자아를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은요,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에 넣어서 빼가지고 그 망치로 두들기지 않습니까? 걔를 뜨거운 불에 넣지 않으면 얘가 절대로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철이. 하지만 뜨거운 불에 넣었다 빼면은 두들긴 모양이 변합니다. 그처럼 불은요, 우리의 변화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돼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진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불이 쇠를 달궈서 걔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달궈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성령의 혀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고. 또한 바람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불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자아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동안 도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도구로 쓰이시는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우리의 모든 자아를 태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바람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며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불의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을 다 태워 없애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히 믿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당신을 믿게 하시고 순종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